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뭔가 나의 능력을 충만하게 만들고 뭔가 도력을 아주 크게 높여서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온갖 그런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 그래서 아주 세상 말로 도력이 또 영성이 탁월해서 그 영성을 가지고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자가 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을 자꾸 개발하고 뭔가 사람의 능력을 더 크게 하는 것이지 그것과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꾸 뭔가 영성훈련을 깊이 하면 그런 도력 같은 것들이 막 생겨서 그래서 그런 영성의 어떤 탁월한 신비한 초능력 같은 그런 것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걸 믿음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능력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방언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남들이 갖지 않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내가 수련해서 또는 어떤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어떤 그것을 내가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제를 압니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여서 는 뭔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 같은 특별한 능력을 수련해서 쌓아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에서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전백패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할 때까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죄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렇게 수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뒤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의 여정과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육신의 약함도, 또 그 중에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 또 많은 지배자들이 그런 미워하는 그런 미움 속에서 하여간 인간의 약하기 때문에 가져지는 그 모든 인간의 그 고난을 예수님 다 몸소 겪으시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뭐 특별해서 뭐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금화가 막 떨어지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의 여정을 똑같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 속에서 우리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틈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가 먼저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 새벽 밝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고 또 뭔가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 축사하시고 또는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을 끝나고 나면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습관이고 기도하는 게 일상이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예수님만큼 기도하여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려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게 예수님에게도 너무 크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자들 보고 내가 지금 분민하여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게셈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늘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그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크지도 또 강하지도 또 지혜롭거나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도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기 쉽고 또 늘 우왕좌, 그리고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저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육체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육체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하였습니다. 인간의 그 몸이지만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였어. 성령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과도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지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고 최우선으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